되기 전이어서. 아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러고선 뭐라고 써있어요? 흑암 중. 캄캄하고 어두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캄캄해질 거예요 이제. 이제 캄캄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광화문에서 불을 켜라 그러게 되면 뭐 했어요? 스마트폰, 휴대전화 불을 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로 불을 켜면서 광명, 빛 그렇게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은희 양이 불 킨다. 전기불을 갖다가 켜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빛이요 여러분들 목소리 있는 대로 하나님이 빛을 만들면서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상상을 하면서 크게 내도 되고 조그맣게 내도 되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드라마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아무것도 없는 시커멓고 암흑이고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볼 수도 없고 그런 암흑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이요 여러분 불이요 빛이요 전화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서로 비춰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빛이 났다가 요거 가져서는 안 되겠으니까 큰 목소리로 빛이요 해주세요. 빛이요. 그리하여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한 것처럼 빛이요. 그래서 빛을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어둠과 빛을 밝은 아침과 어두운 밤으로 그렇게 갈라놓으셨어요. 그게 창조 넘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질문하는 것은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우리가 했잖아요. 빛이 생기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두움이 있었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어두운 데서 빛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정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어둠 속에 뭐가 있었어요? 어두움이 있었죠. 어두움. 빛이 먼저예요? 어두움이 먼저예요? 어두움과 혼돈.
그건 뭔지 모르지만은 작은 뭐가 흐물흐물한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그러다 저희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해요. 무에서 생겨났다. 근데 정말 그런가?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둡다는 것이 반드시 어두운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뭔가 있었다. 그러니까 혼돈이 있었다. 뭔가 흐물흐물한 거, 시커먼 것들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혼돈에서부터 어떻게 질서를, 그러니까 카오스에서부터 질서를, 카오스에서부터 오다를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있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로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건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미 어떤 물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물질이 혼돈 속에 있으니까 카오스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함으로써 그 혼돈 속에 질서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여러분들이 빛이 있어라 했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빛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궁창을, 하늘을, 그 다음에 말씀으로 땅을, 그 다음에 말씀으로 바다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땅에 있어라. 땅과 물이 갈라져라.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혼돈은 이미 혼돈 속에 있는 물질을 갖다가 질서를 주는 것이 아닌가. 갈라놓는 하늘로 그리고 땅으로 물로. 그래서 질서 부여를 기독교에서는 창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땅 위에 뭐를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식물, 나무와 풀과 꽃과 씨와 이런 것을 땅 위에 솟아나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달과 해와 별들을 만드셨어요. 물속에는 고기들, 생선들을 살게.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거기에 물건들을 주고 나중에 땅 위에다가 동물들을 살게 했어요. 이게 전부 다 말씀으로 했어요. 동물들아 모여라 그랬을까? 새들아 날아와라.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으로 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합리성, 이성, 히라보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로직, 논리,
하는 이성으로서 이성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혼동의 카오스의 이성의 질서를 부여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첫날 밝은 날과 어두운 밤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분리해 놓고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크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야 좋다. 와 좋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노면인데요. 야 좋다고. looks 영어로도 좋다 그러다 good이라고 했어요. 난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희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를 대단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이런 문서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썼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그랬을까? 아니면은 사람의 과학적인 상상력, 문학적인 상상력, 음악적인 상상력,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한 걸 가지고서 핸델의 천지창조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로 한번 해봤지만은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창조의 역사인가. 그러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린애처럼 여러분들이 산에 울긋불긋한 색깔을 보면서 아 좋다 이거 얼마나 정말 색깔 좋다 어쩌면 저런 색깔이 나오지 하듯이 하나님도 보기에 좋더라 참 좋다 It's so good 시라고 영어로 했을지 우리말로 했을지 히라보로 했을지 히브리어로 했을지 모르지만은 자반 좋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게 좋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의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 6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 놀라운 거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만 우리는 생각했는데 창조주가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계시지만 최준수 목사님은 기독교에서는 우리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기독교가 일신교인가 다신교인가? 우리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세기 1장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하나님 우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집단지성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게 바로 집단지성이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닌가. 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하나님의 힘으로 한 하나님의 이성으로 한 하나님의 로고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지적인, 이성적인, 예술적인, 과학적인, 미술적인, 음악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집단 지성이 신의 집단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게 정말 희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람아 있어라 그랬을까? 남자야 있어라 그랬을까요? 여자야 있어라 그랬을까요? 남자 여자 다 함께 있어라 그랬을까? 자, 여기에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써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집단 지성에 하나님들의 형상들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창조 때부터 달라요, 평등해요, 아니면 차별이 있어요.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여기에서 저기는 뭐 젠더 평등이 저기 바로 여기에 창세기 1장에 있지 않냐.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무슨 책임을 무슨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과 하늘과 바다에 이런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라. 영어로는 rule이란 말, rule over. 다스리라, 통치하라. 근데 요새 저희 성서학자들은 그 말이 틀렸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통치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갖다가 동물, 식물, 오물 할 것 없이 전부 다 잡아먹고 그리고 정복하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뜯어먹고 잡아먹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파먹고 하는 그런 정복이라는 말에서 요새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다스리라가 아니라 관리해라, 돌봐라.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만물 생태를 생물들을 돌보는, 그래서 케어라는 말을 룰이 아니라 케어를 해야 된다 라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 생태를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후 변화 그리고 공기 문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지를 못해서 자연이 파괴되는, 그게 사람들이 이 자연을 정복하고 부려먹고 파괴시킨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갖다가 서로 보호하는, 서로 케어하는 그런 관계로 설정하셨다고 그렇게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했다, 쉬었다. 그래서 한 주일이 끝나요.
왜 한 주일이 7일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쉬었다라고 얘기한 그렇게 쓴 사람들이 이걸 다 기록을 했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안식일을 강조했을까?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이 일장을 갖다 썼을까? 이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뭘 강조하느라고 안식일을 강조하는 걸 보면은 요새 유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강조해요. 유대 사람들. 저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는 모든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장로님이 한 번 말씀. 목사들이 강조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주일날은 일하는 게 아니고 쉬는 날이고 교회 나오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서는 이 창세기 1장을 쓰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이 쉬었다라고 하는 그걸 강조한 이유는 그걸 봐서 이 창세기 1장을 쓴 사람들, 창세기 1장을 편집한 사람들은 사제들, 목사님들일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 사제를 뭐라고 그러죠? 프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P 다큐멘트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1장은 아주 대표적인 P 다큐멘트. 그러니까 P 문서는 그 중심에 항상 간식일을 얘기해요. 쉬는 얘기, 주일날 얘기, 주일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피문서, 사제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문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최근에 이르는 성경을 보는 시각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책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을 사람이 받아 쓴 거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쓰라고 그런 걸 다 받았었을까 항상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그게 아니고 이 인간들이 이 우주 창조에 대한 이 우주에 대한 신비를 보면서 어떻게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생겨났을까? 거기에서부터 과학적인 상상력,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동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제사장들은 프리스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다. 그런 거로 우리도 그날은 쉬어야 된다. 교회 나와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창세기를 썼을 것이다. 그때야 제가 이게 정말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장 4절까지 그렇게 창세기 얘기가 나오고 2장에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 세상에 물이 있고 흙이 있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죠?
흙으로 빚었어요. 조각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을 영혼을 코에다가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2장에 와서는 처음에 물과 흙이 있어요. 그 물과 흙을 섞어가지고서 사람을 빚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1장하고 1장의 문서하고 2장의 문서는 같은 문서가 아니라 다른 문서가 아니냐. 근데 여러분 2장 5절 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네.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2장 5절에 네네. 6절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명을 적셨더라. 네, 물이 있죠. 흙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장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외.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은 문서가 다른 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는 어디서 나오냐면 독일어로 제호바라는 걸 갖다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야훼. 그래서 이 문서를 제호바라고 해서 J로 시작했기 때문에 2장부터의 문서는 J 문서라고 그렇게 해요. 1장은 프리스트들이 쓴 거기 때문에 P 다큐멘트. 2장은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문서가 그 시작이 다른가 보다.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J 다큐멘트, 제호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태말로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2장은 전혀 다른 문서다. 뭐하고 다른? 1장의 문서하고는 다른. 그리고 1장에서는 어떻게 창조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서는 물과 흙이 있죠. 그러니까 물과 흙을 강조하는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물이 있고 흙이 있고. 그 대답은 조금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둬요? 어디에서 살게 해요?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있죠. 온갖 나무들, 뭐 동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 과실들을